벌써 올해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1월 달, 다음 달이면 12월 달이 되고 올 한 해도 마감되네요. 어떻게 우리 2023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온전히 잘 가고 있나요? 아멘. 뭐 안 돼도 아멘. 그냥 될 거라고 믿고 아멘으로 갑시다. 참 감사해요. 올해 굉장히 특별한 2023년도가 정말 시작됐고 범상치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2023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하나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게 올해 특별히 더 많이 느껴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걸 매일 하기로 또 결단한 것도 올해였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또 우리 빌드업 코리아 식구들도 만나고 또 예상치 못하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너무 꿈만 같고 정말 이게 너무 설레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셨겠죠? 네,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 시민, 헤븐 시티즌 5번째 이야기고요. 주제를 성전이라고 적어봤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홀리 워라고 지었는데 성스러운 전쟁, 또 함께는 우리 안에 마음에 이뤄갈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란 뜻도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은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행함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경험과 지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 영적인 유업을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곳에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구약 시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롭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율법을 모두 다 지켜야 의인이라 칭함받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 율법의 문제는 99개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 마지막에 어기면 전부를 다 어기게 되는 아주 너무 빡센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분명히 율법을 주셨을 텐데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거라고 알고 주셨을 텐데 도대체 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을까? 좀 나름대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 이상하게 당대 의인, 의롭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구약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표현한 인물들이 있어요. 당대 의인들. 좀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로 그 수만 가지 엄청나게 많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진짜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7족속 가나안 거민 원래 토착민이라고 하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멸해라, 진멸해라. 결혼하지도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목상, 우상 숭배들을 다 찍어 파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한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고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궁금증을 좀 갖고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인물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천국 시민은 결국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받는 건데 결국은 구약 시대에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의롭게 된 거랑 다른 걸까? 제가 이 의문점을 갖고 지켜봤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조명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너무나 절묘했어요. 우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좀 주목해 볼게요. 요셉이 의인이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되게 재밌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약혼자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세상에 그 약혼자가 임신하고 애를 뱄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 다른 남자의 씨가 자기 약혼녀에 있는 건데 요셉은 이때 당시 중동 지방, 근동 지방에 보면은 모세 율법대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은 자기 약혼녀 마리아를 사랑했나 봐요. 진짜 사랑했나 봐요. 조용히 없던 걸로 하고 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모르겠어요. 그냥 그 유대 회당에 알려가지고 재판받게 해서 당장 죽게 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조용히 없던 걸로 하고 마리아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그럼 요셉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게 표현이 나와 있죠. 의로운. 아니 율법을 다 지켰나 요셉이? 왜 의롭다고 할까? 그 밑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본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와, 신기하다.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 영어 성경 보니까 의롭다는 표현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faithful to the law. 법을 다 지켰다. 법이 충실히 지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faithful to the law. 아, 요셉이 이런 드러내지 않고 자기 아내를, 약혼녀를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기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느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실은 어떤 남자랑 상관해서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였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초자연적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랬더니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서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근데 세상에 이걸 믿어요, 요셉이. 그래서 파혼하지 않고 마리아랑 함께 결혼을 쭉 이어가요. 정말 놀라워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가 얘기해줘서 알고 본인이 그 아기를 갖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요셉 남편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꿈에서 알고 그 결혼을 파혼시키지 않고 지켜요. 아, 제가 얻은 힌트는 이거예요. 비록 율법은 다 지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가운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이 있었고 귀 기울였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롭다, faithful to the law, 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영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같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 가운데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의롭다는 여김을 받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우리 영혼을 주셨고 그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등불이 양심으로 들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감동으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이 듣는 말로 말씀하시고 또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 영혼에 심겨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양심에 따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언에 나온 하나님의 영혼이 등불이라는 표현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인간은 여러분 영적 존재라고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 나눴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생각, 감정, 의지는 별다르게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영은 요동이 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인 복음은 완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반응이 더디고 아무런 반응이 없을지라도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영의 진동을 줘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 복음이 소멸하거나 없어지거나
또 살아났다고 착각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즉시 영은 새롭게 거듭나고 그 단번에 새롭게 거듭난 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분에 따라 있고 없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은 한번 심겨지면 영원히 소멸하지가 않아요. 그 등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기본적으로 양심상 우리는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양심은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알매 수준에 따라서 양심의 높이와 수준이 갈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3살짜리 어린아이가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막 갖고 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그 어린아이한테 저 양심도 없네 애기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교육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본능대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애한테 우리가 양심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한 5살쯤 돼서 편의점에서 물건 막 갖고 오는 거는 안 돼라고 교육받으면 그 교육받은 거에 따라서 양심이 생겨요. 그래서 본인은 편의점에서 마음대로 음식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한 5살짜리 꼬마애가 길을 가다가 너무 소변이 마려워서 뭐 화단에다 소변을 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우리가 저 양심도 없는 놈하고 비난할 수 없죠. 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면 아마 화장실을 찾아서 건물 안에서 들어가서 소변을 볼 겁니다. 즉 우리의 양심의 수준은 우리 지식에 비례한다는 것을 또한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의해서 성경적인 양심이 길러지기도 하고 양심이 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수준에 따라서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결국은 그 양심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에 의해서 양심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양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진멸할 텐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리얼하게 표현, 싹 다 죽이라고 해요. 어린애들까지. 근데 진멸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거라고 해요. 만약에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양심껏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되시고 굉장히 어려운 하나님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양심에 호소한 듯 하면서 하나님을 비꼬고 하나님이 선한 분일까라고 퀘스천을 계속 던져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신학을 보면 알겠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굉장히 애써요. 그래서 그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이고 섬멸하는 게 과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일까라고 계속해서 신학생에게 질문을 던져요. 양심은 윤리 도덕적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함정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 시간이 아니라 토요일이었나요? 세계관의 전쟁 제가 말씀했을 때 우리 12정탐꾼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장소를 보고 똑같은 곳을 갔다 왔는데 보고는 전혀 다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10명은 전혀 갈 수 없고 거기에 가면 우리들보다 너무 큰 거민들이 있어서 우리 가면 그들에게 밥이 된다. 그래서 절대 갈 수 없다라고 모세한테 항변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보고를 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므로 그들은 그들의 보호하는 신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흔는 땅 주신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똑같은 장소를 갔다 와서 다른 보고를 할까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세계관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인데 한쪽은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물론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보고한 게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는 보고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은 너에게 주려고 예비된 땅이고 너희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준 땅인데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지 못하냐라고 반문을 한 거죠.
하나님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10명의 보고 모세 세대는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둬요. 왜냐면 그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았어요. 본인의 세계관,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집트를 경험하지 않은 여호수아 갈렙 세대는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태어났죠. 불기둥, 또 바람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고 배웠어요. 조상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생활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그 여호수아 세대,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형성된 그 세대만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부대에게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거기 가면 7 족속이 있는데 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다 멸해야 되고 우상숭배, 조각상 다 없애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가 결론을 알고 이렇게 얘기해서 쉽지만은 엄청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윤리도덕의 기준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는 양심을 깨워야 된다, 양심을 깨워야 된다 얘기하지만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묵상을 한다고 했을 때 소리 내서 말씀을 읽었어요. 왜 우리 텔레비 보신 적 있잖아요. 유대인 몸을 이렇게 앞뒤로 흔들면서 막 토라 경전을 읽잖아요. 유대인이 묵상할 때 보면은 조용히 소리 안에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그 고백한 걸 자기 귀에 듣게 하고 영이 심깁니다. 유대인의 세계관에서는 영혼 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 생각과 행동이 따라간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본인들이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많이 심겨지냐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달라져요. 이게 너무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으로 기초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의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 바로 서요. 성경의 기초로 세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심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울 때 그 모든 사회가 국가가 양심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양심이 깨어난다라고 봐요. 그냥 그 사람의 윤리 도덕에 의해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악을 쫓지 선을 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같이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게 뭐죠?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라 늘 행동하고 그 기준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모세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운전할 때 뭐 가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훈련, 사람이 보건 안 보건 똑같이 행동하는 훈련. 야간에 이제 운전할 때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없을 때 신호를 자주 위반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보건 안 하고 신호를 지키려고 훈련을 해요. 뭐 어쩌다가 어떤 뭐 공짜로 생긴 게 있더라도 가서 바른 대로 사실 이거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훈련. 그런 것들이 이미 내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면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게 양심이 깨어나거든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양심에 새겨진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저는 우리 시대에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동일하게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에 따라 인식하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말씀을 보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결코 간과하지 맙시다. 무시하지 맙시다. 작은 거라도 누가 보건 안 보건 그것을 지키도록 한번 애써 봅시다.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번 잘 귀 기울여 듭시다. 가족의 호소를 잘 귀 기울여 들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미세한 음성도 말씀에 근거한 거라면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해 봅시다. 결국은 이것이 쌓일 때 저는 우리 안에 빌드업이 일어난다고 봐요. 빌드업은 멀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일으켜야 돼요. 그 양심은 내가 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척도가 정해지는 것이지 절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천국 시민으로서 5번째 시간 우리 다시 좀 돌아가 보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지난 시간 쭉 이렇게 복습해서 짧게 얘기해 보면은 천국 시민, 여러분 천국 시민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시민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붓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보화, 이 질그릇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이 전부를 주신 것이 뭔지 알 때 우린 더 이상 뭘 달라고 구걸하지 않게 됩니다. 왜 우리가 구걸합니까?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세상의 기준에 왜 쫓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고도 내가 가진 보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을 삽니다. 아닙니다. 천국 시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생명값으로 세워놨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겁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전부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막연하게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우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을 묶고 푸는 권세 또한 주셨다고 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들이 섬기는 영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은사대로 우리 창의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독특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우리 같이 빌드업 좀 얘기를 나누고 기도할 텐데 이 권세를 사용합시다. 합심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시시한 거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창조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결코 시시한 걸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인식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 천국 시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숨쉰다고 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칩니다. 천국 시민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숭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천국 시민입니다. 현실에 수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3가지가 분명한 게 천국 시민의 특징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확고하게 하시고 이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가나안 거류민 7 족속을 무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섞이면 안 돼요. 혼미하면 안 돼요. 내가 얕은 마음, 내 기준 거기 가서 써먹었다면요, 그 가나안 족속에 먹혀버려요. 오늘 우리 이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무장하고 우리가 무엇을 두고 싸워야 되는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 혈과 육이 아니죠. 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앞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싸움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걸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렇죠? 우리 감정과 기분에 상한 나머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화풀이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품고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되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우리는 상대하고 그것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 가나안 7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좀 하나하나 알아보고 살펴볼게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적은 내 가족, 교회 성도, 우리가 아니라 그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적을 하나님께 가나안 7 족속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제가 도전할게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몇 개를 정복했는지, 아니면 아직 정복을 못했는지, 아니면 정복해서 이미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는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 족속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론합니다. 이 성경의 이름이 자세히 나왔다는 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하나 이 족속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그 이름 가운데 그 족속의 특성, 그 족속이 어떠한 족속인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었나요? 지지난 시간이었나 헷갈리는데 이 세계관 얘기를 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멸망시키는지 제가 세계관 전쟁 얘기했을 때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풍습 얘기했나요? 이들의 풍습, 가나안 7 족속의 풍습은요, 아주 악한 풍습이에요. 인신제사, 그 자녀를 그 우상에게 바치면서 죽이는 그런 인신제사가 난무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녀를 바치는 이런 어마무시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에서는 그 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존할 수 없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담대하게 한 번 더 짚어준 거예요. 하나하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가서 머뭇거리거나 망설이거나 이상하게 하지 말고 진짜 멸해야 돼.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거론해 주신 겁니다. 헷족속의 뜻을 알아볼게요. 이들이 이제 BC 2000년에서 1800년경 소아시아 지방에 정착했는데요. 히타이드족 아시죠? 철기 문화, 이집트하고 싸웠던 히타이드족이 바로 이 헷족속의 전신인데 이들은 철기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철 문화. 철로 이미 그때 당시 다 뭐 예를 들어서 돌로 이렇게 살 때 혼자 이 민족이 철로 막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어요. 그렇죠? 또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본인들의 힘과 기술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들이 헷족속이에요. 그 헷족속의 어떤지를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교만과 본인의 시스템, 본인의 사회 시스템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많은 철기 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변 국가로 확산시켰어요. 어마어마한 교만의 상징입니다. 즉, 헷족속은 자기가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의 상징인데 이스라엘 너희가 가서 싸워야 될 상대가 바로 이 상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싶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싶고 우리가 정죄하고 싶은 우리 안에 헷족속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없는 것 같죠? 지금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나오는 반응들이 있어요. 굳은 표정, 시큰둥한 말투, 여러 가지 표정으로 마음의 상태로 우리는 늘 교만이 기본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뭐 그게 그 정도는 좀 가볍게 봐줄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이 교만이 결국은 자라나고 내 안에 공존하면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돼요. 결국 사람이 망가지는 게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택하는 그 교만 때문에 망해요. 이 교만을 잘 컨트롤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실은 해족속을 가리켰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킴으로 교만하지 말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들을 치실 거고 물질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죠.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0년도 끝나고 내년에는 그런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모두 다 가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가서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게 누가 이루어주신 겁니까? 하나님. 내 규례와 율법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가서 우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알지만 비참하게 돼요. 비참하게. 나중에 또 그건 얘기할게요. 두 번째로 우리 기르가스 족속이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 요단강 서편. 우리 이게 뉴스 많이 보면 요단강 서편에 뭐가 있죠? 서안지구. 이스라엘 기점에 요단강이 오른쪽에 요르단이 있고 왼편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왼편에 뭐가 있습니까? 서안지구, 팔레스타인이죠. 많이들 뉴스 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나서 여러 지역에 흩어졌다가 슬그머니 이스라엘 백성에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명맥을 조금씩 유지해요. 그래서 끝까지 뭔가 하진 않아요. 늘 눌려 있지만 없어지지 않고 스며들어서 끝까지 남아 있어요. 이 기르가스 족속이 뭘 뜻할까? 하나님, 주님, 이 기르가스는 뭘 뜻합니까? 끈질긴 생명력, 죄성. 끝끝내 없어지지 않은 죄성이 그 기르가스 종족이 상징하는 거라고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어섰다고 했을 때쯤 자만하지 말라고 그때 또 넘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는 죄성으로 인해 우리 혼과 육이 타락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고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안에 죄성이 올라와요. 내가 옳고, 내가 맞고, 내가 판단하고, 그 모든 끊이지 않는 죄성이 바로 기르가스족이라는 게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죄성이 다 있는 거 아시죠?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개씩은 아마 그 이상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십자가 앞에 드립시다. 드려서 처리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져가기만 한다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그 죄성을 처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 아모리. 화장품 아모리랑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 아모리 족속이 뭘까? 이쪽은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동서로 좀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는 족속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입니다. 아모리. 가장 세력이 컸고 많았나 봐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함.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 셋, 야벳 있는 거 아시죠? 이 아모리 족속의 조상이 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함이 어떤 인물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노아의 방주, 이제 비가 멈추고 노아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제 땅에 살도록 합니다. 그 모든 종족이 이 노아의 후손부터 나오는데 어느 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체를 다 드러내고 벌러덩 누워서 잤어요. 근데
함, 셋, 야벳 중에 이 세 아들 중에 함은 아버지의 그 하체, 어떻게 수치를 보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요. 자기 형제들한테. 근데 뉘앙스가 성경의 뉘앙스 좋은 뜻으로 알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드러내요. 수치를.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옷으로 덮어주죠. 여기서 둘이 운명이 갈려요. 이 함은 야모리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수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흉을 보고 남의 수치를 얘기하는 만큼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누구의 수치를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덮어줘야 돼요. 덮어주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서 조용히 끝내려고 했어요. 조용히.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평가했어요. 그렇죠? faithful to the law. 법을 다 지킨 거나 다름없다라고. 율법을 다 지켰다. 마찬가지예요. 이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수치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떠벌렸어요. 나팔 불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 뭐 믿음의 조상, 뭐 하나님 의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술 먹고 대자로 뻗어 있네.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지, 가족, 우리가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함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해요. 끝까지 대적해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상징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우리의 수치. 수치는 덮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덮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삶의 수치가 있는데 용납받아야 돼요. 용납받아야 수치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본다면 그것을 용납해 주셔야 돼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와요. 덮어준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가 명심합시다. 수치는 덮어주는 거. 아셨죠? 아모리 족속은 아주 함의 후손답게 늘 수치를 까발리는 아주 그런 목된 우리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멸해야 돼요. 네. 그리고 브리스 족속이 있죠? 네, 브리스 족속. 네, 브리스 족속. 이 브리스 족속은 뭘 상징하느냐? 팔레스타인 외곽지대, 산간지대에 흩어져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빈자리에서 잘 번성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브리스 족속은 잘 남아서 그 빈자리를 채우고 본인이 주인인 양 행세합니다. 그 땅에. 뭘 뜻할까요? 혼미함. 혼미한 거. 진리에 대해서 혼미한 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조만간 딱 놓치면 다른 말씀 우리에게 들어와요. 다른 걸 받아들여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 있지 않으면 늘 다른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담과 하와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어겼나요? 말씀을 혼미하게 희미하게 알았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약간 혼미하게 알고 있어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사단 마귀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해요. 그걸 받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혼미함,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의 율법을 하는 우리 영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혼미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할 때 혼미하지 않아야지 하고 버티는 게 아니라 말씀을 채워주면 자연히 분별이 되고 혼미함이 떠나갑니다. 즉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내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과 같이 돼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혼미함을 제거하십시오. 제거하십시오. 가나안 땅에서는 이 혼미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큰 발목을 붙잡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히위 족속이 있는데요. 이 족속은 특이하게 아모레 족속과 같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시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랑 화친한 유일한 민족인 거 아시죠? 여호수아가 깜빡 속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때 이 여호수아의 선택이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으로 와요. 화친을 해. 분별력을 잃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좀 필요했나 봐요.
순간 쉬고 싶었나 봐요. 이 희위 족속과 타협을 벌이는데 그 타협이 뭘 뜻하냐? 비진리와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틈이 우리에게 타협으로 이끄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나중에 노예 생활로 다시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해요. 아주 미묘하지만 불신앙이 조금씩 커져서 타협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대되는 진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요거 하나만큼은 뭔가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알지만 그래도 내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면 누가 이해관계 때문에 비질리는지 아는데 붙잡고 있고 다리 걸쳐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좀 많았어요. 특히 사업할 때. 아닌 거 알지만 이해관계 때문에 비진리와 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것이 틈이 돼요. 이것이 노예가 돼요. 여러분 이 비진리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조명받아서 다시 한번 제거하기로 결단합시다. 이 7 족속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 이 예루살렘의 그 주변 산지에 살았는데 끝끝내 살아남아요. 끝끝내.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여호수아가 다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어요. 오라 보이는 것도 취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허용한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인본주의.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 안에 인본주의. 무서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 너무 많아요. 이 인본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이 반대되는 길을 선택하는 문을 열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가 있다면 오늘 조명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제거합시다. 먼저는 기도해요. 기도했을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 것을 오늘 제거하길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천국 시민은 현실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뀔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 설명드렸죠.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내 안에 천국을 이룬 천국 시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7 족속 오늘 거론한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한다면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제거하기로 결단합시다. 당장 오늘 모든 게 제거되지는 않지만 제거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공동체를 보내주실 거예요.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지금은 특별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속에서 싸워야 될 7 족속들을 오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나예요, 나. 이 나라는 괴물 안에 이 7가지가 모두 다 들어있어요. 하나하나 싸워 나가십니다. 혼자 할 수 없지만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싸움을 같이 시작하기를 여러분께 도전할게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같이 우리 피아노 반주와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기도합시다. 11절을 좀 같이 11절을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오직 하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영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법도에 따라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말씀 아시죠? 기억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나는 가나안 7 족속의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 잠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이와 7 족속이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것을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 성령께 의지하며 나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는 가나안 7 족속이 모두 다 물리쳐지고 천국 백성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